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슬픔과 탄식과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외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규범이나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규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규범과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으로 시작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는데 다른 자손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는 이 11조를 어디까지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11조는 명확합니다. 10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식물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식물은 얼마나 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은 채소와 텃밭에서 나오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제게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디까지 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의 전체 중에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공과금과 세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드려야 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달 동안 용돈을 이 정도 쓰는데 그러면 전체 수익과 관련 없이 내가 순수하게 쓰는 용돈 중에서 11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하는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수입의 17%에서 20%까지 11조를 드렸다라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과금은 제하고 생활비는 제하고 11조를 드려야 한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돈에 욕심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온전히 고백해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입는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향한 인자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 사람들에게만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며 심어야 될 때 심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3절과 44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심으며 뿌릴 때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춰두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썩어서 우리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또한 심어야 될 곳에 심어야 하는 것, 구제해야 될 때 구제해야 하는 것,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심으며 뿌릴 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